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끝나고도 교제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좀 계시고 저쪽에 격리되어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무엇을 찾는다고 애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열쇠 찾아보신 적은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없으신가요?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가끔 찾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쉬를 켜고 다른 사람을 깰까봐 집안 사사시 이렇게 돋설만한데 비춰보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 근거에서 하나님도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이런 심정으로 찾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과는 다른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동차 열쇠를 찾고 지갑을 찾고 옛날에는 토큰을 찾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려 하다가 짐승이 되어버린 것을 부끄러워해서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깨우쳐보겠다고 시도했던,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그런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프로축구가 관중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야구는 관중을 드린다는데 야구는 센가 봐요. 축구는 관중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그 경기장에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감독과 선수는 눈에 들어오겠죠. 또 팀 닥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겠죠. 또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대표 감독, 벨투호입니까? 그리고 김학범, 또 코치들이
관중석에 있는 것을 카메라로 잡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띄엄띄엄 좀 앉히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 경기장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요? 국가대표 23명에 포함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는 것을 봤어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굳이 찾을까요? 수가 적기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찾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많은 이유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자, 그런데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합니다. 저도 열쇠를 못 찾아서 시간은 지나가서 그냥 걸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해요. 시간이 지나고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을 찾다가 못 찾아도 계속 찾습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뭐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찾으실 때까지 찾아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까? 서울로 내려갈까?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아들 찾는 것, 이런 양 찾는 것, 이런 동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양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양을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게 목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드라크마가 동전이거든요. 동전이요. 집안에 차 안에 동전 돌아다니죠.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게 잃어버렸어요, 하나. 그런데 그것을 찾아요.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그걸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쓸고 불을 켜고 집집마다 구석구석 찾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거기서 말하는가 하면 그 동전의 값어치보다 찾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 동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자신이 삼고 자신을 왕으로 자신이 섬기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담 때부터 해왔던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면 오늘 23절의 말씀 주위에서 보아야 될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좀 성격이 다른 의미인데 실제로 예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것.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우물가에 계실 때 우물에 물길로 나온 여인 하나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숨기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랬어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졌을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졌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 남쪽 지역의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어요. 한 장소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열 나라, 열 지파의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사마리아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 중심인 나라였는데 성전 중심인 나라였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갈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베델과 단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배경 아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괜찮아. 여기서 예배해도 괜찮아.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너의 삶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숨어서 혼자 예배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다른 답이었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또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만 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다 읽었어요. 자, 성경은 계시잖아요. 덮여있던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거든요. 이 계시는 성경의 계시의 성격은 점진적입니다. 한 번에 확 이렇게 걷어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조금, 레위기에 조금, 출애굽기에 조금, 말라기에 조금,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자가 돼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계시의 점진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읽으니까 그것만 읽어도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알 수 있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후의 성경을 읽으면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 덜 알고, 왜냐하면 성경을 일부분만 읽으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예배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가? 사람의 존재하는 제일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찾으시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찾으셔요. 자, 이 23절에 이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좀 표현해보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정성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가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가요? 코로나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때문에 현장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회복지 실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나? 그거 확인하고 교회 갔다 왔다니까 사회복지 실습을 못하게 되돌려보낸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자, 교회가 다른 공간보다 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열악한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교회들이 방역을 힘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이태원에 갔다 왔다는 것은 확인 안 하면서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은 확인하고 실습자로 못 받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이 계속 그것을 보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물론 대구 신천지 장막성전의 그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과연 우리가 보기에 여기 그렇게 감염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 교회는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이 환풍기를 4대를 설치했어요. 좀 민감하신 분은 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 환풍기를 설치했어요. 조금이라도 좀 나은 환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영상 온라인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이 시스템, 이 구축하는 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할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난주부터 장착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전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이 온라인 교회 사역 플랫폼의 첫 단계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에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영역이에요. 보이는 영역들입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정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점수가 얼마나 될지. 자,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왜 찾으신다고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이렇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고, 그 다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도 기뻐하시지만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뭘까? 먼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가려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물론 영어 단어로는 true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가려져 있지 않는, 원문에 보면 가려져 있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가려져 있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성을 다해서, 정성이 없는 예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볍게 예배하는 거예요. 쿨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얽물린 상태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고 예배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 마음, 그게 정성과 연관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예배한다면 정성도 없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앞뒤를 찰라붙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정성이 결여된 예배 아닐까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재료를 팥뿌리 하나도 시들고 뿌리는 잘라내고 맛있고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드려줘야 될까요? 형편에 따라서 개인 예배로 지금도 오늘 일부에도 출근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연락을 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이후에 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예배하지만 그렇게 예배할 때에
벌써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혼자 그렇게 예배하니까 예배 같지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쩌면 수다 떨듯이 이렇게 하면서 같은 신앙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좀 해소하고 이런 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의 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정성이 다한 예배가 되고 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기 때문이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졌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육으로 예배하는 걸 제외하는 것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상황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아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을 때,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 구약 성도들이, 아직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황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찾은 그들을 찾아진 그곳으로 다시 보내서 찾아진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흩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말 잘 들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정성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찾음바 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